전 오늘 말씀 제목을 무덤은 비우고 믿음은 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덤은 비우고 믿음을 채우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무덤들이 간혹 있어요. 그죠? 아주 유명한 무덤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무덤이 어디라고 생각됩니까? 어디 있는 것이고 뭘까요? 무덤도요, 유명한 무덤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피라미드는 지금부터 한 4,000년, 더 많게는 4,500년 전에 세워진 무덤들이에요. 그리고 이 피라미드는 아직까지도 약 800개나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800개. 정말 대단한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라미드 그 무덤 안에는 온갖 보물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가장 화려하게 입혀지고 장식되어진 죽은 자가 거기에 누워있죠. 어쨌든 시신조차도 덜 썩게 하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피라미드 무덤의 주인공이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 무덤들 중에 특별히 미이라 중에 대표적 미이라가 있는데 황금 마스크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진 투탕카멘이라는 왕의 무덤이에요. 이 사람은 이집트 신화국 18대 왕조의 13대 왕이었는데 이 왕은 불과 18살에 왠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보존되어진 그런 시신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현자는 최고의 미이라면 황금 마스크 투탕카멘의 미이라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피라미드라는 무덤보다 사실은 더 유명한 무덤이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무덤은 흔히 말합니다. 참 이상한 무덤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었을까요? 그 무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피라미드라는 그런 무덤들보다 더 주목받는 무덤인가? 거기는 특별하게 한 가지가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원래 무덤은요,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무덤은 시신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무덤. 저도 가보았지만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 빈 껍데기예요. 그 수많은 피라미드는 가득 차 있는 무덤인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반면에 그 무덤은 부활이라는 은혜로 채워진 그런 무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무덤을 찾아가는 한 사람, 두 사람,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 초신자들은요, 마리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리아 하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앞에 붙는 막달라라는 게 뭐냐면 막달라라는 지방이에요. 지방. 한 지역 이름이 막달라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마리아 이런 이름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안 그래? 정말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어떤 인연이 있었냐? 그것을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요,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사람. 세상 말로 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가 사람 구실을 못했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문제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7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7 귀신. 한 귀신도 견디기 힘든데 7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7 귀신이. 그러니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삶이 막 거의 절망적인 상황 아니에요. 귀신 들렸으니. 예. 우리 막 귀신 들고 많이 나오잖아요. 막 무덤가에 쇠살로 묶어놓은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도 봤잖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으니까 또 젊은 여인 내가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삶이 뭐냐?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지옥 같은 삶을 그가 살았던 것 같아요. 지옥.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만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의 가족도 뭐 완전 피폐한 삶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 참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앞선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다. 앞선 지옥. 예. 저는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같은 삶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달마다 좋아가지고 행복에 춤추는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마리아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마리아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새 삶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는 귀신에서 완전히 해방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여인들과 아울러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적극적으로 사역을 돕는 그런 여인으로 그렇게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돼?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이렇게도 나와요. 할렐루야. 참 귀해요. 이런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더 멀리, 더욱 다양하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특별히 마리아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붓고 또 다른 본문에 예수의 발에 붓고라는 이런 본문들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레위인의 집에서 식사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나가가서 계속 눈물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던, 향을 붓고 자신 눈물로 발을 닦던 그런 여인인데 뭘로 닦아요? 자신의 그 고귀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내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었습니다. 이런 여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각별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놀란 감정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라면 자기 생애 전체를 다 내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 마리아 같은 여인은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 지낼 때에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그 모습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남들이 다 떠나도 무덤 곁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던 그런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로 마리아라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애통함과 그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무덤 생각뿐인 거죠.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장례 절기를 따라서 하는 장례 의식이죠. 의식을 따라서 행하는 일을 갖다 그가 꿈꾸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으면요, 그 시신에다가 향을 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향재를 넣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남자 시신에는 남자들이 하고 여성 시신에는 여성들이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여인네들이 예수의 무덤가로 달려갔던 가장 특별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향재료를 넣기 위해서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아마 마리아도 그런 사역 때문에 급히 새벽에, 그것도 아주 캄캄한 어둠이 개의치도 않은 그런 시간에 달려갔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무덤가에 기껏 가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잖아요. 있어야 될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없어요. 로마 군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두 번째는요, 닫혀 있어야 될 무덤 문이 열려 있잖아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원래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이렇게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놔요. 우리가 생각한 그런 무덤이 아니거든요. 굴을 파가지고 굴 안에 또다시 작은 굴들을 파서 거기다 시신을 보관하는 그런 스타일의 무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1차적인 무덤이 있고, 그러니까 동굴처럼 돼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더 많은 세부적인 무덤들이 사람 시신 넣을 정도의 무덤들이 또 다시 파져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어떻게 돼? 지키기도 로마 군병도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신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시신이. 어떤 시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네. 이에 깜짝 놀란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에도 이렇게 그 많은 설화들이 내려오는데 잘못된 그 신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시신 도난설.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시신을 훔쳐가게 했다.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다양한 신학적인 것들이 있지만 예수의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이 사실은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요.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병들 입에다 그 말을 넣어준 거거든요. 야, 말해. 시신 잃어버렸다고. 제자들 훔쳐갔다고 말해. 막. 그러니까 초기에는요, 시신 도난설이 일반적으로 압도적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신이 없어진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리아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한 집에 모여있는 그곳에 달려가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예수님 무덤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자들이 황당한 거 아니에요. 무덤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무덤 비었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원고에 없는 내용 한번 얘기해 볼게요. 꿈 얘기인데요. 제가 지지난주군요. 벌써 2주가 됐네. 예. 제가 그 운구요원을 했었어요. 저희 외삼촌이 소천하시는 바람 운구요원을 했는데, 운구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와서 꿈을 하나 꾸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니, 운구를 하고 관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시신이 관이 깨지면서 훅 그냥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시신이 튀어나온, 관이 약해가지고 관이 깨져 시신이 앞으로 내리달아가지고 그냥 관이 깨지면서 이상한 그런 막 부활 생각을 하도 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시신은요 없어요. 제자들이 봐도 황당한 거죠. 그러니 이 마리아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급히 막 달려갑니다, 마리아하고. 근데 베드로만 달려가냐? 다른 제자들은 더 빨리 달려갔어요. 더 빨리. 어디로?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으로. 근데 어떻게 돼요? 가서 보니까 먼저 갔던 제자들은, 발빠른 제자들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그냥 밖에 있고, 베드로와 마리아가 다시 그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 어때요? 여전히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또 따로 놓여있고, 그러니까 옷이 있던 자리와 머리에 감싸던 수건이 있던 자리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 깜짝 놀라죠.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베드로가요, 성경에서는 그래요. 한마디도 안 해요. 제자들도 한마디도 안 해요. 말하는 거는 마리아 뿐이에요. 아무 말도 없어요. 이건요, 충격이고 충격. 정말 여러분,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이 비겁하게 도망가고 흩어졌었지만 그들의 사랑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거든요. 그 충격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가끔 장례식에서 이상한 소동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뉴스로 접해보아서 알 겁니다. 장례식에 어떤 소동이 일어납니까? 가끔은 시신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남의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장례를 끝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남의 부모를 결국 화장하고 돌아왔더니 그 시신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상주가. 그래서 큰 소동들이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황당한 게 아니라 이건 아예 무덤이 비워져 버려서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그 절망감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제자들은요, 근심이고 고통이었고
제자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다 떠나도 마리아는 그 예수님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곁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다른 제자는 돌아갔지만, 다른 이들은 다 돌아갔지만, 그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그런 일입니까?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 제자들은 입도 뻥긋할 수 없었고 마리아는 여전히 빈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자 9절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입만 열면 말했는데 그걸 아직도 믿지 않아서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또 새롭게 믿지 못해요. 이게 뭐 교체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니 그들이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황당한 이유, 그들이 알지 못했어, 믿지 못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빈 무덤 앞에서 가슴을 찢고 애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여전히 예수의 빈 무덤 앞에서 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아주 쉬운 답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왜 죽음이 두려운 거겠어요? 이유는 간단하다.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어떤 믿음?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면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왜 취해서 살아갑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절망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앞섰던 제자들처럼이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에는요 믿음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또 도왔지만 결정적으로 있어야 될 게 없는데,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 대신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슬픔의 소식일 뿐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죽음이 탄식이고 절망이지, 반면에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기쁨이고 환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빈 무덤을 보고도 근심하고 돌아간 제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 곁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마리아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전히 듣고 보지만 빈 무덤 앞에서 믿지 못하고 근심하고 우는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얘야, 믿으면 산다. 네. 여러분,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불신앙. 네. 불신앙은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빈 무덤을 보고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처방전이 필요해요. 오늘도 누가 코로나 걸렸다고 급히 병원에 처방전 받으러 가는 성도가 계셨어요. 믿음 처방전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것을 보아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음.
우리에겐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부활을 믿는 믿음, 주의 부활처럼 부활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믿음이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 약간 그 유사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유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 한 3분짜리가 있더라고요. 이 시대의 스승이었던 분인데 우리 곁을 훌쩍 떠난 분이에요. 그 3분짜리 메시지지만 그 기독교적인 메시지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한 번만 볼까요? 3분짜리 우리 이어령 선생님 메시지 준비됐습니까? 네. 불과 수요일 전에 천국 가셨거든요. 천국 가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 우리한테 주는 말이 뭡니까? 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될 겁니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가셨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굿바이. 우리나라 하나 되니까 불신앙을 사니까 막 대성통곡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몸소리 치는 거지. 죄인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몸소리 치는 거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무덤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코로나19로 저도 많은 선배들도 잃었고 또 주변의 지인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마는 부활의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덤 곁에 남아있는 이에게 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마리아가 받았던 복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허리를 구부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모습인데 두 천사가 무덤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에 놓여있던 그곳에, 하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놓여있는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 천사들 질문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그들이 예수님 어디로 옮겨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울음은 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 당한 것에 대한 울음일 뿐이에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마리아가 천사들과 얘기를 두런두런 하다가 뒤를 돌아보았었습니다. 그것이 14절 본문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마리아는 천사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굴 찾니 했더니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그 정도로만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좀 찾아달라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안달하는 그런 넌센스 에피소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도 마리아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 예수님 자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언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늘 불렀던 그 이름 그대로, 그 목소리 그대로 마리아야 하실 때였어요. 마리아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러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 몸을 붙잡으려 했더니 너 터치, 만지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만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요 부분에서 우리 좀 더 주목합시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았어요. 풀었어요.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이제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됨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첫 메시지, 마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의 하나님이 제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 제자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 메시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뭐라고요? 완전히 형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내 형제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쳐 말씀하실 때 내 형제라고 하셨고요, 제자들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더 확실시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순한 생명의 부활을 넘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 아마도 모르기라도 처음 달려갔던 그 발걸음보다 훨씬 더 빨리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으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아마 마리아 가슴은 터질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터질 것 같은 그 가슴.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막 그 감격스러워 막 정말 놀라웠던 그 은혜, 시대를 합격했을 때 그 은혜 막 그런 것처럼 아마 더 마리아는 부활이라는 벅찬 기쁨과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비우시고 제자들의 가슴에 예수님께서 부활로 믿음을 채워주시는 그 역사가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보여줬고요, 예수님께 옆구리를 내밀어 보이시게 됐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뭡니까? 나 진짜 살아났거든,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놈들이 도대체 믿지 못하니까 나 진짜 살아났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도마만 의심했던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의심할까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준 거예요. 후에 도마가 했던 말이 내가 그 못 잡고 그냥 손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다 했는데 제자들 다 마찬가지, 우리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 도대체 우리는 우리가 만져보지 않고 느끼지 못한 믿지 않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는데 그게 누가 주는 거냐? 마귀는 계속 의심을 우리가 던져주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악한 사들은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사 그들의 빈 가슴에 믿음을 채워주셨고 그들의 두려웠던 마음의 평강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스르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평강을 되찾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범죄자로서 만나야 되는데 범죄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났으니까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은요, 우리가 불신앙으로 사라진 믿음이었는데 다시 되찾는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요, 사라진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끊어진 우리 미래의 소망, 장래의 소망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제자들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자신들이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책 제목처럼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에 속한 사람들,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예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는 하늘에 속한 사람, 부활을 믿는 증인, 그것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 비밀은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 보장은 부활이 그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한결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마리아처럼 사람 구실을 못하고 인간 대먹지 못하는 삶 가운데 살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한다면 우리는 변화된 마리아의 모습을, 믿음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채워주고 근심이 채워졌던 그 심정 속에 이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채워주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채워져서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또 무덤 밖에서 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시신 앞에서 또 울고 있어야 되고, 어머니 시신 앞에서 또 울고 있어야 되고, 세상의 모습 보고 또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는 삶인데,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울 것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염려의 무덤은 비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부활의 믿음은 채워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짙어지면 더 짙어질수록 우리의 믿음 빛깔은요, 더 찬란한 빛을 발하는 십자가의 그 선지피 흘러내리는 그 붉은 빛빛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던 시련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서 놓치지 않는 믿음 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던 마리아를 달래주셨던 예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달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해요. 풀리지 않는 실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온갖 죄짐이 벗겨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게 하나가 다가오더라고요. 계속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저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여전히 악한 사단의 죄에 대한 유혹들이에요. 죄에 대한 유혹, 여전히 어제 것들에 대한 염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길 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헛된 것이 우리를 끌 때에 뿌리칠 수 있는 것, 믿음밖에 없어요. 제자라고 달려가는 부활의 소리를 전하던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구원 계획의 완전한 실천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구원 사역의 가장 큰 절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겨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달려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같이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